네, 반갑습니다. 저는 목이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습니다. 네, 어젯밤이 아주 되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네, 다행히 약 먹고 좀 많이 좋아졌고요. 축농증을 옛날에 알아봐가지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어젯밤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들더라고요.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온라인 기도회가 수요일 저녁 8시 20분에 계속해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는 자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개인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11월 12월 대표기도 안내와 또 하나 넘겨주시면 주방공사 안내. 네, 제가 카톡창에도 여러분 보내드렸거든요. 오늘은 누구시죠? 네, 오늘 삼겹살입니다. 네, 부담 없이 여러분 편히 드셔도 것 같습니다. 우리 다 이래요. 네, 연말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저희 12월 19일 날, 생각보다 처음에 12주 했을 때 되게 길었는데, 그쵸? 네, 요 아마 11월 첫 주에 이제 끝나고요. 19일 날에는 이제 수료 예배를 저희가 드릴 거고요. 24일 날은 금요일입니다. 요번에는 요 성탄절이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성탄 주일 예배로 이렇게 드렸는데, 요번에는 성탄절, 금요일 날 성탄절 감사 예배 드리고, 이후에 목장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고민이 있어요. 그때 VIP를 초청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거를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만약에 VIP 초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 이후 시간 안내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나머지 식구들은 그 전에 모여서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저희들이 2부 순서로 목장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자세한 안내는 다음에 또 해드릴게요. 12월 26일 날에는 세례식을 저희가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깥에서 세례식을 하려고 하는데 아무튼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 한 분 와 계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시면서 혹시 저분이 VIP인가? 이런 마음으로 오시겠죠. 네, 사실은 저희 사랑의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이은진 목사님이신데요. 저희 교회 시작할 때부터 굉장히 많이 도움 주셨고요. 또 지금도 저희 지역의 대장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저희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또 격려도 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는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일 강사로 오셨습니다. 이따 설교 듣고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목소리가 아직 저도 안 들어가가지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로만 원금하려 그 아들 보내사
예배를 위해서 문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에 찬양을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건강하게 또 은혜롭게 저희들을 선히 인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가운데 또 겪었던 많은 삶의 흔적을 가지고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격려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역 또 사명 저희들이 붙들고 또 다음 한 주간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한 주간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또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서시는 우리 이은진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놀라운 결단이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섬기는 교회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교회가 또 우리 목사님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 늘 아름답게 성장하며 부흥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온전히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5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가까이 오십시오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팔아넘긴 그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흉년이 된 지 이태가 됩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도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특별히 이은진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또 사역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눴지만 네, 일타 강사라고 하나요? 네, 우리 또 원조 중에 원조, 우리 밴쿠버에서 제일 우리 가정교회 하면 대표적인 목사님이셨어요. 제가 특별히 또 목사님을 통해서 직접 또 듣고 싶은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이은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같이 있나요? 네. 따라온다고? 네, 저희 같이. 잘 있습니다. 분명히 갈 줄 알았는데. 대단한데요. 저는 밴쿠버
사랑의 교회 목회하고 있는 이은진 목사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28년 된 교회고 저는 우리 교회가 개척됐을 때 한 4개월 정도의 전도사로 들어가서 10년 정도 부사역자로 있다가 단 2대 담임 목사가 된 그런 케이스고요. 사실은 28년 거의 사랑의 교회 몸담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정교회로 전환한 건 한 15년 정도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밴쿠버에 교회들이 많은데요. 팬데믹 전에 전체 가정교회 청년들이 연합해서 찬양 집회를 2회 동안 했었습니다. 그 2회 동안에 찬양 집회 때 말씀 강사로 2분 강사님이 초청되셨는데 한 분이 원송 목사님이시고 또 한 분이 박완희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연합 집회 때에 2번 했는데 2번 설교하신 분이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에 계신 2분 목사님이시고 2분이 정말 좋은 강사신데 저도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전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가정교회 오늘 여러분들과 가정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우리 교회가 15년 동안 하고 있는 이야기, 또 가정교회가 무엇이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유익과 행복이 있는지 좀 편하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 원성 목사님 목회하시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 지역 모임으로는 몇 번 얘기 봤었지만 예배는 저도 처음 참석합니다. 이런 모습이 진짜 가정교회 같아요. 초대교회도 건물이 없었거든요. 건물이나 제도나 조직이 없이 큰 집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할 텐데 하나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교회 그때 모였을 때는 설교를 굉장히 그때 길게 했을 거예요. 3시간, 4시간씩 설교를 했을 텐데 자녀들이 있어서 설교를 길게 했어요. 진짜 자녀들이 있을지 생각 못했는데 대단한데요. 그런 말이 있죠. 배가 있는데 아무리 배가 크고 또 훌륭하고 또 멋지게 설계되었다 하더라도 그 배에 목적지가 없으면 그 배는 표류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배에 구멍이 좀 나고 녹슬고 또 볼품 없지만 그 배가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으면 그 배는 항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지만 목적 없이 그냥 가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목적지를 정해주셨는데 그것을 잊고 간다면 아무리 큰 교회라도 표류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폼나고 또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재물이 많다 하더라도 목적 없이 그냥 간다면 그 인생은 표류하는 겁니다. 근데 건물도 없고 또 낡았고 사람 많지 않지만 그 교회가 목적이 분명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항해하는 그런 교회가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겠죠. 저는 가정교회 하는 교회들의 큰 축복 가운데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큰 건물이나 혹시 그거 없다 하더라도 가정교회 하는 모든 교회들은 분명한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때 왜 세우셨을까?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일이 뭘까? 저도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지? 아는 것 같아요. 영원히 구원하여 제자 3년 교회. 그 목적 하나 가지고 가는 거죠. 쉽지 않습니다. 가정교회는 원칙적으로 하는 가정교회는 그래서 모두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도 4대째 믿음의 집안에서 태어났고 저희 아버지 형제님도 3분이 목사님이시고 또 제때 내려오면은 그냥 목사가 천지빛깔이에요. 그런 전통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고 또 전통교회에서 목회를 10년 이상 했었고 그러다가 가정교회를 만났습니다. 가정교회 별것 아닌 것 같은데요.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 종이 한 장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를 내는지 저는 목회하면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인데 가정교회를 하고 나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많은 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런 표거든요. 모여도 기도 안 하고 흩어져도 전도를 안 해요. 표만 걸어놓고 또 구호만 외치면서 마음에 어떤 위로만 삼을 뿐이지 삶에서 그런 실천이 실제로 없습니다. 미국의 조그만 마을의 교회인데 그 교회 앞마당에서 유전이 발견이 됐대요. 그 교회는 하루아침에 돈방석에 앉은 거죠. 그 담임 목사님이 긴급하게 재직회 집사님들을 소집해서 두 가지를 결정을 했답니다. 1. 유전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금은 배당금은 우리 교회 멤버들이 균등하게 배분한다. 2. 지금부터 새신자는 받지 않는다. 그래서 물론 예화지만 교회들이 새신자를 받지 않아요. 새신자는 우리 가정교회에서는 VIP를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 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을 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분에 대해서 많은 교회들이 관심이 없습니다. 문은 크게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수평이동이나 교회 숫자적으로 성장하는 것은 즐거워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가정교회 목장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한 분이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큰 눈물과 희생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그 희생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학적으로 많은 주제들이 있거든요. 천사론, 마귀론, 신론, 인간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때의 신학적인 담론은 교회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공감하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그 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셔요. 우리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 되시고 교회를 신부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마지막 때 하실 일이 무엇일까?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세우신 신부된 그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게 준비시키는 일, 그 일을 성령님을 통해서 하신다. 마지막 시대 때 담론은 교회론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너무 가까웠잖아요. 이 마지막 때 주님이 교회를 교회답게 정결하고 거룩하게 만드시기 원하는데 물량주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2000년 전에 세우시고 그렇게 되게 원하시던 그 교회 모습을 마지막 때에 회복하시고 만들기 원하시는데 우리 가정교회하는 목사님들은 그런 작은 자부심은 있습니다. 우리 가정교회가 그 일에 작은 몫을 감당하고 있다. 주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를 세우고 이루기 위해서 희생을 지불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아주 좋은 말이죠. 저도 옛날에 우리 교회 가정교회 하기 전에 주보에 그런 표도 썼습니다. 맞습니다. 인생의 방황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요. 근데 그 표를 주보에 올린 이유가 가정교회를 하고 나니까 제 동기가, 숨은 동기가 보이는 거예요. 신앙의 방황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니까 우리 교회로 다 오시오. 그냥 그랬어요. 가정하기 전에 몰랐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게 아무렇지 않게 했던 많은 것들이 정말 주님을 알아야 될 VIP 한 영혼의 교회가 관심을 갖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한 명이라도 또 부흥하나
그렇게 관심이 있었던 것을 가정교회를 하고 나서 발견을 하는 겁니다. 수수할 일꾼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표기관 꼭 그런 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 기도의 또 동기에는 우리 교회는 반주자도 없고 또 이런 일꾼이 부족하니까 다른 데서 잘 준비된 이런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왔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가 들어있었지만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겠습니까? 우리 가정교회하는 교회에서 참 제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VIP가 목장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고 교회로 발길을 옮기고 생명의 삶을 마치고 영접 모임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한 바퀴 돌아 대목자가 될 때 제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꾼을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교회 하고 나서 저도 목회가 많이 바뀌었고 제 삶도 너무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가정교회 하고 나서 성도님들이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희는 8목장으로 출발을 했는데요. 시작하면서 이제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은 받지 않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수평이동이 보통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VIP를 찾기 위한 그런 우리의 노력에 하나님 앞에 보이는 그런 결심으로 그런 배수진을 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딱 치고 나니까 그때부터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을 찾으려고 비로소 노력하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한 목녀님은 머리 하러 갔다가 머리 자르는 동안에 머리 자르는 분은 전도를 하셨어요. 전도를 하는데 머리 딱 자를 때까지 전도가 끝이 안 나니까 파마해 주세요. 파마하면서 전도해서 목장의 VIP로 우리는 그 목녀님 머리에 전도 머리를 받았죠. 그러니까 가장교 하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이 비로소 일어나는 겁니다. 종이 한 장 차인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런 신앙이 무엇인고 그 교회 모습이 무엇인가 그렇게 눈을 돌리기 시작한 거죠. 쉽지는 않습니다. 한 번이 예수 믿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희생과 눈물이 들어가고 또 그러다 다 또 믿는 건 아니에요. 잘 섬기는데 어느 순간에 떠나기도 하고 또 아픔도 맛보지만 15년간 꾸준히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오신 그 가정교회 하면 참 좋은 게 뭐냐면 참 놀라운 게 백지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가정교회 시스템이 너무 좋거든요. 목장과 상공부, 주일 예배 이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 가정교회예요. 혹시 그 로고 혹시 있어요? 가정교회? 이건 뭐 생명상 통해서 다 보셨겠지만 가정교회 하도교회에 해당하는 세 축이잖아요. 우리 인간도 지정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르게 알고 또 바른 것을 깨닫고 또 바르게 결단하는 사람 인격자라고 부릅니다. 교회도 건물이 아니라 유기체, 살아있는 생명이잖아요. 여기도 지정의 인격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성공부를 통해서는 지적인 면을 채워주고 목장에서는 감정을 채워주고 주일연합회는 결단하게 하죠. 의지적으로 주님 뜻대로 살 것을 결단하게 하는 이 세 축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또 치유가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또 제공되어야겠죠. 상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또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에 와서 결단하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이 세 축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 가정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있는 분들도 신앙을 바르게 배우고 또 신앙생활 하는 분들도 올바른 건강한 신앙을 갖게 돼요. 우리 목장이 이런 좋은 목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 목장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기고 또 신자는 그 목장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좋은 목장이겠죠. 우리 교회 성공부가 좋은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비신자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좋은 성공부고 신자가 그 말씀을 깨닫고 삶이 변하면 좋은 공부겠죠.
많은 교회 상공 공부들은 지식 위주 같아요.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교회 성경 공부는 삶 공부라고 붙이는 거 거기 있습니다. 13주를 하는 이유도 거기 있어요. 3개월. 우리 인생에서 삶에서 안 좋은 습관을 하나 고치는데 꾸준히 하면은 3개월이 걸린대요. 또 좋은 습관을 하나 취득하는데도 3개월이 미니멈으로 걸린답니다. 여러분 성공부 3개월 하게 되면은 한 가지 바뀌는 그런 삶의 변화를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 교회 예배가 좋은지 어떤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불신자가 예수를 만나기를 결단하고 신자가 주님 뜻대로 살려고 삶이 변한다면 좋은 주 예배가 되는데 이런 일들이 가정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전에 제가 2006년 6월에 저희가 가정교회로 전환을 했습니다. 네, 그때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한 달 전에 우리 교인들에게 그래도 광고를 했습니다. 한 달 후면 우리 교회는 수평이동을 가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분들만 전도하는 교회로 갑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전도하고 싶은 분 있으면 한 달 동안 빨리 데려오세요. 그러고 나서 2006년 6월 둘째 주일에 가정교회 선포를 시작했는데 셋째 주일에 방문자가 왔어요. 젊은 부부인데 딱 보니까 찬송도 잘하고 교회 다니는 분들인 거예요. 그걸 제가 사회하면서 보면서 속으로 도수만 일찍 오시는 말이죠. 근데 첫 번째로 오신 다른 길 다니다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 분이 오면 담임 목사가 상담을 합니다. 면담을 해서 우리 교회는 안 믿는 분들에게 집중하려고 세우신 교회입니다. 두 분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예수님 영접하셨으니 형제님 사명을 더 필요로 하는 교회에 가서 섬기시면 좋겠습니다. 고민을 합니다. 그걸 첫 번째로 그날 해야 되는데요. 친교 시간이 되어가지고 성도님들은 친교를 하고 친교실 이쪽 구석에서 테이블에서 그 두 분과 상담을 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밥 먹으면서 밥은 안 먹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 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수평에도 안 만난다고 했는데 안 받을 건가 해서 제가 그 두 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 두 분이 놀라는 거예요. 환영에도 모자를 파네. 다른 교회가 섬기라고 하니까 이런 교회인가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갔어요. 그때부터 교인들이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야, 우리 교회는 전도하지 않으면 가망이 없는 교회구나, 소망이 없는 교회구나 느끼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두 분이 어느 교회, 나중에 제가 우리 침례교회 중에 랭리에 거기도 랭리에 최종명 목사님 교회가 거기도 나의 사랑하는 교회인데 나의 사랑이다. 사랑하는 사람들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 그래도 교회 크지 않거든요. 근데 진짜 그 두 분이 좋은 분이에요. 제가 더 자신을 필요로 하는 교회가 섬기라고 했더니 돌다가 정말 그 개척에 가신 거예요. 여기에. 나중에 우리 침례교 목회자 모임 모였는데 최종명 담임 최종명 목사님 학교 선배님이시거든요. 저한테 오더니 이 목사 이런 사람 이게 사랑을 갔는데 보냈다며 그래서 자기들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찬양 인도도 하고 좋은 일꾼이 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저한테 많이 보내줘. 그런데 그 두 분이 나도 하는 말이 그 교회 가서 우리에게 칭찬을 하더래요. 정말 그런 교회가 있다니 놀랍다면서 칭찬하더라는 거죠. 이거 설교 본문을 좀 서론도 안 들어가는데 그런데 어쨌든 해봅시다. 가정교회는 4시간 설교하거든. 3시간만 할게. 우리 교회가 1시 반에 예배이기 때문에 저 12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외국교회를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들이 오셨는데 신방 가니까 그 사매님이 저한테 그때 이제 가정하기 전입니다. 사랑의 교회 비전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 흔치 않은데 우리가 몇 개월 보면 가정교회를 할 텐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전도하는 그런 교회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자기가 원하는 교회래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 자매님이 제 평생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 제 남편이 저보다 신앙이 더 좋아져서 영적으로 저를 이끌 수 있는 믿음의 가장이 되는 것이 제 평생 기도 제목입니다. 이래요. 남편 보니까 그런 기도 제목 낼만하다. 아무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냥 부인 가니까 따라오고 여기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눈이 풀려가지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 두 분이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 가정교회 세미나도 보내서 평균 세미나 다녀오시고 그래서 초대 우리가 가정교회 출범할 때 첫 초대 목장 문으로 헌신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1년 정도 지났나요? 그 두 분이 여기 델타 지역에서 샌드위치 샵을 하셨는데 그걸 처분을 하시고 두 분이 직장 생활로 전환을 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그 목녀님은 이대에 나오시고 영어도 잘하시고 굉장히 유능하신 분이에요. 근데 남편은 바로 나오자마자 홈디포에 직장 이력서를 내자마자 바로 붙어가지고 바로 출근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목녀님은 이력서 내는 데마다 인터뷰에서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똑똑하신 분인데 거의 한 달을 이력서 내고 또 찾아다니고 인터뷰를 막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목장에 좀 소홀해졌겠죠. 직장을 구하러 다니다 보니까 한 달쯤 됐을 때 그날도 이제 인터뷰하러 가려고 아침에 집을 나서는데 미리 출근한 남편이 그 목련 화장대 위에 쪽지를 하나 놓고 갔더랍니다. 평생 그런 일을 한 남편이 아닌데 사실 희한한 데이트하고 쪽지를 펼쳐봤더니 그 쪽지에 목자 남편이 그렇게 한 줄로 써놓았더랍니다. 당신은 잡, 직장 당신은 잡이 먼저가 아니라 목녀가 먼저요. 이야, 대단하죠. 그러니까 목자, 이게 직장관 한 달 동안 다니다 보니까 기도도 게을러지고 목장 식구들 목장에 게을러지니까 보다가 당신은 잡이 먼저가 아니라 목녀가 먼저요. 그 목녀는 그걸 보고 나서 얼음처럼 얼어버린 거죠.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내 남편이 어느새 나보다 믿음이 더 좋아졌구나 이제 느낀 거죠. 평생 신앙생활 하지만 전통교회 미국 교회는 아내와 가나 따라오다가 가정교회 목자하면서 1년 만에 영적으로 성숙한 이런 사람이 되어서 기도 응답 받았습니다. 강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정교회가 참 좋아요. 안 믿는 분이 그 목장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일이 일어나고 또 신앙인들은 믿음이 정말 참된 믿음으로 성숙해 가는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목사님 사모님 목자 목녀 역할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교회를 이렇게 세워놓으신 거 보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가정교회 목회자 세미나를 가면요 다 가정교회로 전환하지 못합니다. 저도 2005년 6월에 세미나를 갔는데 한 100명이 넘는 목회자가 왔습니다. 근데 그 세미나를 들으면서 목사님도 그러실지 모르겠는데 다 울었습니다. 정말 이런 교회가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인데 왜 이걸 모르고 있었는가. 많이 울고 깨닫고 돌아와서 우리는 가정교회 합니다 하고 1년 반 동안 준비해서 가정교회 전환을 했습니다. 100명이 가면 집에 교회로 돌아가서 50명이 가정교회 해봐야겠다 하려고 해요. 근데 50명이 하다가 조금 어려우면은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그 중에서도 반이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좀 하다가 정말 원칙대로 하는 데는 또 반. 100명 목회자 세미나 보면은 10명이 원칙적으로 그런 가정교회를 보통 하는 것이 좀 통계 같아요. 왜? 희생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용기와 또 담대함이 없어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원송 목사님 세미나 갔다 오시고 우리 가정교회 모임이시고 지난 몇 년간 정말 원칙적으로 가정교회를 잘 세워나가고 계셔요. 한 달마다 목사님들 가정교회 목사님들 모임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역 목사 역할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그 모임하는 목사님들의 나눔을 듣고 제가 제일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교회가 기존 교회가 사람 있는 데서 전환했기 때문에 8목장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얼마나 복입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개척 멤버 몇 분 데리고 정말 분투하는 그런 목사님, 사모님 그 감정을 들을 때에 정말 많이 도전받고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에 얼마나 큰 상급을 준비하실까라는 그런 마음을 매달 느끼게 됩니다. 저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가정교회처럼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1년, 2년 또 주님 오신 그날까지 길게 보면서 정말 이 지역에 예수님을 꼭 알아야 될 분들이 주님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제자로 거듭나서 대학 목장 목료를 세우시는 귀한 일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철 따라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는 거죠.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우리 윗세대도 열매를 맺고 자녀 세대도 열매를 맺고 20대도 30대도 40대도 60대 70대가 되어도 열매를 맺고 봄에도 열매를 맺고 고난이 오는 겨울에도 열매 맺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요셉 이야기를 제가 뽑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첫 번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다라고 주제를 잡았는데요. 우리 살다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시절들이 옵니다. 그런데 열매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에 꼭 붙어있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잖아요. 운동선수가 야구선수가 배팅이 잘 안되거나 축구선수가 드리블이 안되거나 슈팅이 약해지거나 컨디션 난조, 슬럼프에 빠지면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배팅을 100번 하면서 1000번으로 늘리죠. 기본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안 될 때에 새로운 걸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또 신앙생활에 고난이 오거나 어려움이 올 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다니려고 하는 대신에 기본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앙인의 기본은 언제나 말씀과 기도지요. 그리고 우리 가정교회의 기본은 아까 말씀드린 목장과 주일연합예배와 삼공부, 이 세 축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목장 가고 싶지 않을 때 가야 합니다. 가면은 잘 왔다 하고 가게 될 겁니다.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 더 길을 쏘고 교회 가야 합니다. 1년에 적어도 한 번씩은 삼공부에 몸을 담그는 것, 이 세 축이 우리 기본기인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 포도나무 되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교회 귀한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본문, 짧은 본문 속에 요셉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형님들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팔아넘긴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보다 앞서서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형님들과 모든 민족을 구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고백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는 우리 나의 사랑하는 교회 이 목장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매일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될 겁니다. 제가 옛날에 썼던 칼럼을 보니까요,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출범하고 나서 5개월 뒤에 썼던 칼럼이 하나 눈에 보여서 하나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를 만드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주님께서는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라, 침례를 주라, 가르치라. 그런데 교회들은 오기를 기다립니다. 가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스스로 교회에 오는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오는 사람은 이미 교회를 다녔거나 다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기를 결정했습니다. 목장을 만들어 믿지 않는 분들을 향해 가기로 했습니다. 총동원 주일이나 전도대회를 통해 1년에 한 번 가는 것이 아니라
365일 믿지 않는 분들을 접촉하고 초청하고 섬기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가 아니라 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참 오랜 시간을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선택이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정이었습니다. 가정교회 출범한 지 5개월이 되었습니다. 한 영혼 전도하기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다고 고백들 하십니다. 가는 교회가 되지 않았다면 결코 경험할 수 없을 소중하고 아름다운 고백들입니다. 설령 목장에서 섬기던 분이 끝내 교회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의 신실함을 열매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영혼을 위한 간절함과 애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애절함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고 싶어 하신 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가정교회는 별다른 곳이 아닙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 닮은 제자 만드는 곳, 신약 교회의 회복을 위해 몸부림치는 곳입니다. 그래서 별다르지 않지만 특별한 곳입니다. 15년 전에 썼는데 지금 읽어도 잘 썼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첫 달에 인내를 맺는 교회 대개에서 우리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생각한다. 요셉은 항상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덕지하리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생각했던 사람이 요셉이었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걸 어떤 사람들은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생각은 없이 붕 떠서 할렐루야만 하면은 성령 충만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마귀는 우리에게 생각하지 말라고 해요. 무슨 복잡하게 믿음이니 신앙이니 교회이니 영혼 구원이니 그렇게 생각하지 마. 생각은 내가 대신해 줄 테니 나만 따라와. 그것을 조금 유식한 단어로 유행, 시대 조류 그렇게 부르죠. 문화, 미디어를 통해서 복잡한 세상에서 뭘 생각을 해 하고 마귀는 바보상자 그 미디어에 이 세상의 생각을 집어 던져주면서 이 생각 그대로 따라만 와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가 해줄 테니 따라오기만 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걸 싫어합니다. 특별히 요즘 얼마나 기술이 발달했습니까? 그냥 미디어, 인터넷, 유튜브 온갖 문화들이 쏟아지는 곳에 마귀가 던져주는 그런 세상적인 생각을 덥석덥석 삼키면서도 생각 없이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들도 생각을 안 해요.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전통이 그러니까, 관례가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 멈추어서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전 한마디로 그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경건해산을 공부를 좋아하는데요. Stop and think. Stop and think. 멈추어서서 생각하기. 그거 잘하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바쁘게 먹고 살기 위해서 생각 없이 그냥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순간순간 서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서 있나?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나는 표류하는가? 항의하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인 것이죠.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의 도구가 되고 불의의 동기가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좀 지방한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요. 우리 한국에 옛날에 있으면 겨울에 찹쌀떡 메밀묵 장사 그 억양 혹시 생각나서요? 찹쌀떡 메밀묵 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지방마다 억양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경상도 마산인데요. 대구 지역에는 찹쌀떡 메밀묵 이래요. 찹쌀떡 메밀묵 한대요. 그래서 어떤 대학생이 아니 왜 이 억양을 좀 이렇게 좀 특이할까 해가지고 이 억양을 처음 한 사람이 유래가 어딜까 막 연구를 했답니다. 찾고 하다 보니까 어떤 지리산에 어떤 노인이 있으신데 그분이 제일 먼저 했다는 걸 발견을 한 겁니다.
그분께 가서 여쭤본 거죠. 어르신, 왜 어르신은 특이하게 잡쌀떡 메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래 말이 그래. 아무 용도 원래 의향이 그랬어. 그랬다는 거죠. 재미없구나. 생각을 안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 없이 관리가 그러니까 전통이 그러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순간순간 생각해야 합니다. 저는 목회를 시작할 때 좀 더 준비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허락을 구하고 한 달 동안 여기서 좀 좋은 세미나가 좀 한정되어 있긴 한국은 그런 좋은 세미나 많지 않습니까? 한국에 가서 좀 좋은 세미나 참석, 기도원도 가고 한 달 동안 좀 준비를 하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목회 시작할 때 한국에 한 달 동안 간 적이 있습니다. 가면서 그때 한국에 이제 동생이 있을 텐데 그때 좋은 세미나 이런 것들 다 스케줄 뽑아가지고 전국에 어디든 좋다 해서 한 달 동안 스케줄 쫙 뽑아가지고 좋은 부흥회, 좋은 세미나 계속 한 달 동안 다녔습니다. 근데 거의 한 달 다 돼가는데도 마음이 채워지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기술도 많이 가르치고 하는데 이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저는 그 중에 결정적으로 부천의 어떤 유명한 분이 부회를 한대요. 갔습니다. 가는데 그 설교의 절반을 정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특별히 그때 굉장히 그때가 이제 민정당 그때 여당 쪽이죠. 하면서 그때 이제 우리 한국의 옛날에 미군들 장갑차에 여종선 분인가 죽었던 그때가 촛불마시아오 그때였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 설교하면서 그 청년들도 많아서 학생들도 혹시 촛불식 한 사람 손 들어봐 이러면서 손 드니까 거기 가면 빨갱이야 이러고 그런 목사님 그건 누군지 지금 이야기한 누군지 알 거예요. 어쨌든 안 좋은 곳으로 유명한 분인데 그때 몰랐죠. 그러고 그때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는데 야당 찍으면 나라 망한다고 그러고 여당 찍으라고 그걸 정말 듣다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목사님 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해 주기 바랍니다 하고 제가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어요. 불의를 보면 잘 참는 선생님 마음속으로 크게 외치고 교회를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중에 온갖 안 좋은 일로 매스컴을 지금도 도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러면서 한국교회 어떤 목사님들, 목회자들 이런 마인드들 이런 것들이 마음에 오진 않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부흥됐다고 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몇 년간 뚜껑을 열어보니까 기독교인 숫자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교회는 부흥했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가? 대형교회는 더 커지고 있거든요. 대형교회는 쉴 새 없이 커지고 폭발할 만큼 커지고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 방송을 통해서 보다 보니까 부흥되고 있나 보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청년들이 교회에서 수도 없이 빠져나가고 숫자가 얼마나 감소했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정말 한 영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 없이 그 교회 건물만 커지고 사람들만 끌어모으면은 그런 교회는 저는 부흥했다고 저는 표현하지 않습니다. 뚱뚱해졌다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비대해졌다. 그러나 물론 그렇다고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일은 있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가 뭔지 생각하는 그런 목장이 어떤 곳인지 생각하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시절을 즐긴다. 시절을 즐긴다. 요셉은 시절을 어느 순간이나 누리고 즐겼던 사람이에요. 본문에는 안 나오는데 요셉이 감옥에 대장들이 갇히는 그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하루는 떡 굽는 관원과 포도주를 이게 하는 그 신하 얼굴을 보는데 그 떡 굽는 그 관원의 얼굴이 굉장히 안 좋은 것을 보고 그래 물어봐요. 요셉이 감옥에서 오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무슨 일이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구절이 앞에 나옵니다.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감옥에 요셉이 왜 갇혔냐면 하나님 말씀 순결을 지키느라고 자기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잖아요. 이걸 뿌리치고 도망쳤는데 그 아내가 모함을 해서 더 깊숙한 감옥에 갇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갇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야, 난 왜 이럴까? 자기 앞가림하기도 바쁜 그때에 요셉은 다른 사람의 안색이 변하는 것을 보고 오늘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라고 물어봐요. 그만큼 어느 상황에서든지 요셉은 감옥이든 어디든 그 상황을 시절을 즐기고 누렸던 그런 사람인 거죠. 즐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즐기는 사람이 철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즐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을 즐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의 자녀를 즐기십시오. 재민이가 또 하나 해줄게. 베드로 어떤 자매님이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간 거죠. 근데 그 앞에 베드로가 앉아서 검사를 하더래요. 천국으로 갈 건지 지옥으로 갈 건지. 이건 예화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 가지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자매님에게 How do you spell love? 그러니까 love spell을 이야기해 보시오 라고 한 거죠. 아마 사랑이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L-O-V-E 하고 정확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통과한 겁니다. 통과했는데 저 천국 안쪽 본부에서 예수님 급한 일이 있어서 베드로에 전화를 한 거예요. 잠시 오라고. 베드로 가면서 그 자매님에게 급한 일이 있어서 본부에 갔다 와야 되는데 잠시만 이 자리 좀 지켜달라고. 누가 오면은 내가 자매님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How do you spell love? 라고 물어보고 정확하게 대답하면 보내주면 됩니다. 라고 일러주고 들어간 겁니다. 앉아있는데 저기에서 어떤 남자가 터벅터벅 걸어와요. 가까이 와서 보니까 자기 남편이에요. 딱 선 겁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이 아내가 남편에게 베드로가 가르쳐준 대로 질문을 했습니다. How do you spell 체코슬로바키아? 같이 가기 싫다는 거죠. 우리 남편들 아내에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편, 아내, 사랑하는 자녀를 주셨는데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오늘 주신 축복 오늘 즐기고 오늘 주신 사명 오늘 감당하고 그러다 보면 주님 만나는 시간까지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복장 식구들 즐기고 나에게 주신 모든 상황들 즐기고 누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밴쿠버 얼마나 좋습니까? 전 캐나다 사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컨퍼런스 의견 또 가정대 집회 때문에 미국에 웬만한 중소도시 이상은 안 가본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몇 년간 돌아다니다 보니까 안 가본 데가 없이 다 가봤는데 갔다가 밴쿠버 공항에 딱 내리면은 너무너무 좋아요. 이 밴쿠버보다 좋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밴쿠버를 999당 이렇게 부르기도 하잖아요. 천당 바로 밑에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 살면서도 그렇게 찡그리고 한숨 쉬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봄이면 알레르기가 생겨서 못 살겠다. 여름은 왜 이렇게 덥냐. 가을은 낙엽이 왜 이렇게 서글프냐. 겨울은 비가 왜 이렇게 오냐. 어쩌라고요. 여기 살면서 즐겨야죠. 계절 즐기고 나에게 주신 직장 즐기고 우리 가정 즐기고 목장 즐기고 그 즐기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진정한 신앙생활은 즐기는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꼭 아시고 여러분의 목장이 즐거울 때 VIP들이 와서 그 목장에 올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항상 감사하고 또 밝고 따뜻하고 명랑한 그런 분위기를 보고 뭔가 있나 보다 하고 마음이 녹아지는 그런 귀한 목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 고난까지도 저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날개짓을 멈추지 않는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죠. 힘들었지만 앞을 향해 나아가는 날개짓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목적을 향해 항해하는 일을 한 번도 멈춘 적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뒤흔들고 새끼들 위해서 퍼득이며 날개를 펴서 새끼들을 받아 그 날개 위에 업어 나르듯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킨답니다. 독수리가 그러잖아요. 새끼가 있으면 둥지에 가만히 잘 품어주고 먹이를 주다 어느 순간에 그 둥지를 흩어버리고 그 새끼를 거기서 잃어버리잖아요. 이 새끼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죠. 어제까지 그렇게 따뜻했던 엄마가 하루아침에 자기를 밀어내는 거예요. 떨어지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왜 어제의 엄마와 오늘의 엄마는 다른가 이러면서 떨어지지 않겠어요? 근데 떨어지는 그대로 두지 않고 어미 독수리가 날아와서 다시 올리고 또 올리고 떨어지기 직전에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개짓을 하라는 거죠. 날개짓을 해서 날개의 힘을 얻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 가지 갈등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날개짓을 하라는 거죠. 주님을 향해 날아가라는 겁니다. 한국 신자들은 믿음이 너무 좋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서 날개짓을 하는 대신에 믿습니다만 해요. 믿습니다만. 그러다 보면 믿습니다 하면서 여기저기 뚝뚝 떨어져요. 풍다처럼 떨어져요. 하나님은 우리를 독수리 새끼처럼 훈련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믿습니다 하고 하니까 여기저기 떨어지는 소리만 들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든지 날개짓을 멈추지 말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지만 임마누엘 대신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또 우리 가정교회 세축, 목장과 상공과 주일 연합예배 그 자리를 고수하셔서 날개짓을 멈추지 마셔서 여러분을 통하여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간증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1990년에 캐나다에 왔습니다. 꽤 오래돼서 캐나다 산 세월이 한국보다 훨씬 오래됐는데요. 캐나다 온 지 한 10년 만에 제가 한국을 처음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토론토에 10년이 아니라 토론토에 있을 때니까 와서 얼마 후에 나가게 된 거군요. 한국을 나가게 될 때 우리 교회 여행사를 하는 집사님 한 분 계셔서 제 대기표를 이제 대신 끊어주셨어요. 집으로 제가 돈은 드렸지만 대신 끊어주셨는데 당연히 이게 일반석이죠. 그런데 그때 토론토에서 비행기를 탔는데 대한항공인데 큰 비행기였어요. 저를 스튜디오에서가 2층으로 안내를 하더라고요. 2층에 올라가니까 그건 1등석이에요. 저는 일반석이거든요, 표가. 근데 그냥 1등석으로 좀 안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까지 너무 편하게 갔어요. 근데 왜 제가 1등석을 타고 갔는지 아직까지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디가 빌라로 다르다 추측할 뿐이지 이유는 모르는데 근데 탁 탔는데 도저히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이 1등석 안 타보셨죠? 이야 거기는 별천지입니다. 그냥 뭐 음식 자체가 다르고요. 쫙 누울 수 있고 뭐 스튜디오에서가 뭐 줄 때도 한쪽 무릎을 꿇고 이렇게 주대요. 그리고 옆에 영자 신문 막 이런 것들이 있고 근데 제가 그때 가면서 그때가 벌써 1990 벌써 20몇 년 전이니까 제가 청년 때니까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뭐가 잘 분명 착오가 생겼는데 착오가 생겼는데 중간에 착오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지? 다시 밑으로 내려오는 건데 이거 안 들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1등석 손님인 것처럼 이렇게 폼을 좀 잡아 이렇게 보여주고 신문도 쫙 하고 느긋하게 이렇게 입고 있는 거죠. 그럼 화장실 가야 되는데 거기 화장실이 있는데 이제 일반석으로 한번 내려와 봤어요. 커튼을 걷고 이제 계단을 내려와야 되는데 커튼을 딱 거치니까 일반석에 앉아서 가는 사람들이 쫙 보여줘. 이야, 바글바글바글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위에서 뭘 보면서 야, 저런 데 앉아서 어떻게 이러는 거지? 저도 거기 앉았어야 되는데 1등석 좀 갔다고 야, 힘들겠다 이러면서 밑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위에 가도 되는데 밑에 왔다 갔다 하는 이유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저를 봐야 되니까 1등석에 저도 좀 철이 없었죠. 한국까지 갔으면 그때 김포공항이었던 것 같은데 내렸습니다. 내려서 짐을 챙겨서 이제 세관을 향해 나갑니다. 복도를 향해 걸어가는데 걸어가면서 제가 속에서 터는 제 자신에 대한 그런 너무 한심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걸어가는데 옆에 사람들 막 같이 걸어가는데 금방 전까지 누가 1등석에 탔는지 일반석에 탔는지 표시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짐 들고 자기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세관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은 통과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좀 고난을 당하겠지요. 그때 웃음소리가 들리면서 또 눈물도 찡하고 이렇게 났었습니다. 내가 무슨 어리석은 짓을 했나. 천국에 갈 때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1등석을 탔는지 일반석을 탔는지 표시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큰 집에 살았는지 작은 집에 새들고 살았는지 표시나는 것 없고요.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했는지 그러지 않았는지 표시나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의 심판대의 그 보혈의 능력의 기준에 합당하면 통과할 것이고 통과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서 상급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통과하지 못하겠죠. 인생활 40년, 50년 마치면서 그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남는 것이라고는 내 집 평수를 몇 평 더 늘렸나 그것이 그 사람의 유일한 자랑이라면 그것보다 더 비참한 어리석은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표시나는 거 아무것도 없는 것 가지고 평생을 쏟아부었다면 그것보다 더 무의미한 그런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일단 8, 90년 얼마나 잠깐입니까? 영원히 남는 것을 위해 투자하시는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군인이 보고하러 갔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자기 몸 보유하느라 숨어 있다가 나온다면 철모도 반질반질하고 입은 군복도 하나도 헤어진 것 없이 각도 서 있고 군화도 반질반질한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선다면 이 세상 영적 전투를 하고 왔다고 주님 앞에 서는데 그렇게 선다면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고난도 받고 주님 때문에 손해도 보고 철무에 빵꾸 나고요. 우리 군화가 너덜너덜해지고 옷은 해지고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때에 주님이 벗은 발로 뛰어와 저와 여러분들을 꼭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다죠. 이 세상 살 때 헌신, 수고, 섬김 이런 건 하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은 받았어요. 천국 갔더니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동행하고 경험한 그런 것들이 뭐 있어야 뭘 이야기할 텐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랬다고 하죠. 예수님 그동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야 되겠습니까? 꿈에도 그리던 그분 내가 죽든 아니면 주님이 먼저 오시든 한 번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그분 앞에 드릴 간정과 보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곳으로 오늘 올라오면서 느낀 건데 이 산꼭대기에 이런 아름다운 교회, 가정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 산꼭대기에서 이 모든 마을을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둠을 물러내는 빛의 교회, 생명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사랑하는 교회를 통해 주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마음껏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쓰시고 싶은 일이 생각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아름다운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교회라고 주님 칭찬하시는 복된 교회가 되어서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칭찬받는 귀한 교회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혹시 VIP들이 가운데 있습니까?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모든 오해가 거치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라 배우고 싶은 거룩한 호기심을 갖고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 말씀을 들으면 10가지 말씀을 깨달으시게 하여 주시고 기도응답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VIP에서 대행복자로 제자로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사랑하는 목자님 목녀님의 그 섬김이 헛되지 않도록 아름다운 열매로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철따라 열매 맺으며 항해하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발걸음을 딛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